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을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흥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같이요.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서울에서 또 군복무 하다가 더더욱 기쁜 것은 우리 또 난생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 온 우리 두 렘넌트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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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끝까지 응답 받는 길이라므로 목사님 말씀 증가하실 텐데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 음성 듣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성령 충만 받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제거되어지고 절대 제자로 세움받는 하나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예배에 성공하는 시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2018년도) 이제 오늘 다음 주 2주가 남았습니다. 2주일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 여러분들을 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주심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 감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장차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무리와 제자가 있을 것이다. 무리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사람이 무리이고, 제자는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끝까지 남아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남는 자를 제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예, 무리라고 대답하시는데, 제자라고 대답하셨는데, 여러분은 제자이고 또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또 생명빛 교회의 제자이고 또 제 입으로 말해서 그랬습니다만 하계수 목사의 제자이다. 이런 딱 응답이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까지 끝까지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내가 구원받고 나서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이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은 아직 제자에 조금 덜 접근한 사람이고,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는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서 제사 안 받고 사탄에서 해양받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이미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몸속에 다 소유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런 말입니다. 인생의 해답 그런 말입니다. 인생의 해답은 두 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분 속에 와 있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해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 속에 와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해답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명예가 높아져야 되고 돈이 좀 있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진짜는 뭐냐? 여러분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란 이미 여러분 속에 내 안에 와 있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 그리스도는 나를 완전케 하기에 완전한 분이고, 그 그리스도는 모든 거 다 있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뭔 그런 비밀 좀 암호 같은 말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계속해서 끝까지 응답받는 길은 여호수아 23장까지 하면 23장 같이 하면 됩니다. 오늘 말에 그런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한데 지금요 우리 주변에 많은 문화와 많은 사회적인 요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니다. 그 속에 와 있는 그리스도 그 외에 다른 인생의 답이 있다라고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속이는 그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짜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그 그리스도로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또 다른 인생의 해답이 있다 생각하고 또 다른 그리스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끼웃 저기 끼웃거리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무리는 거기에 속습니다. 무리는 내 인생의 해답이 여기일까? 돈일까? 성공일까? 사람일까? 방하다가 60, 70, 80 인생 끝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금방 가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런 것에 속지 않냐고 끝까지 그리스도로 응답받는 축복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물질과 육신의 즐거움이 그리스도로가 말하지만은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다 여러분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대로 하나뿐 인생 해답 그리스도로 끝까지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호수아 23장 같이 하면 됩니다. 오늘 읽었잖아요. 여호수아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 분배받고 나서 마지막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죽고 없더라도 끝까지 당신들이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로 응답받고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라 라고 유언 비슷하게 남긴 말씀이 여호수아 23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호수아 23장 같이 하면 됩니다. 제가 답을 가르쳤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끝까지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호수아 23장 같이 하면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받기로 약속받은 그 사람들이 그 전에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는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로 내 인생 결론이 났는가? 질문해야 돼요. 거기 결론이 안 난 사람은 일단 결론을 내고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끝까지 응답받는 말은 지금 내 속에 와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인가? 거기서 결론이 먼저 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계속 끼우끌이다가 인생 끝납니다. 명예를 얻으면 될까? 돈을 벌면 될까? 성공을 하면 될까? 여기 끼우 저기 끼우끌이다가 인생 끝납니다. 왜? 거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이 세상에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로 결론내지 않냐고 살아가면요, 계속 문제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결코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계속 갈등하고 계속 뭐 이렇게 좀 정리되지 않고 이렇다 하면 난 아직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났구나, 그리고 맞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내 마음이 여기 갔다가 돈에 갔다가 성공에 갔다가 세상 문화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나는 아직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결론나면요, 끼웃거리지 않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냥 이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대로 된 인생 결론 내릴 때까지 우리를 갈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데는 먼저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당시에도 무리와 제자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리로 살다가 내 인생 그냥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제자로 살다가 자손만대 복음의 증인으로 이름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로 결론이 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 인생에 해답을 이기고 살고 싶습니다. 마음으로 진짜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다음날도 좋고 안날도 좋고 뭐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로 결론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참석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자리가 증거입니다. 이 자리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시는 가정과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로 결론 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주셨구나. 이 자리가 하나님 은혜의 자리입니다. 어쩌다 한번 교회 나가볼까? 라고 나왔을지 모를지라도 여러분이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러브콜 불러시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 나오셨어요? 하나님 불러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저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어째 나왔다 싶으지만은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 속의 심령, 그 영혼에 하나님이 오라 해가지고 누구를 따라왔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온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짜 그리스도 길로 나게 하십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또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고 생각하는데, 그래, 여러분에게 은혜를 전달하고 말씀을 전달하기 이전에 이 내가 목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자리에 있던 자체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 안 됩니다, 나는 제자가 되려 멀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왜냐? 내가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은 아무나 깨닫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명예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에 소원이 생긴다면 그런 분은 최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자리가 최고 은혜의 자리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지금 나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의 고백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번 1년 동안도 지난 시절도 그렇고 이번 1년 동안도 더 많이 내가 수고한 것 같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다 길러내고 2018년도를 이렇게 넘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결론이 났다고 가정하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 끝까지 응답받으려면 언약을 굳게 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조건 좋은 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쁜 길로 계속 가는데 잘한다 그럴 부모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복음은 항상 양면성입니다. 이 요수아가 자기 죽고 나서 남아있을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파. 그래서 이 말은 내가 꼭 하고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하고 남긴 마지막 말이 여호수아 23장인데 그 가운데 15절 주보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5절 큰 소리로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선한 말씀은 선한 말씀대로 성취되고 불길한 말씀도 불길한 말씀대로 성취됩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천국의 가치를 느끼겠습니까? 못 느낍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씀은 선한 말씀대로 성취되고 여러분 불길한 말씀도 불길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쫓아가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불길한 말씀의 길로 가지 말아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 모든 걸 책임진다. 그러나 언약 바깥에서는 우리가 저주와 재앙과 포로와 속국이 될 수 있다라는 언약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특히 우리 청년들은 이 말씀을 굳게 딱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를 짓고 다 불신앙의 길을 가고 다 다른 길로 가는데 이것을 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보다 2000년 전에 먼저 보내셔가지고 이 말씀하신 기록한 이후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 과거의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이후에 여러분의 허물과 죄까지도 저주와 재앙 망할 것까지도 이미 먼저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망해야 할 것인데 여러분 죄 아닌 사람 있어요? 이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여기 앉아서 아무도 없어요. 다 망해야 돼요.
그런데 멀쩡하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당할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다 담당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와 재앙을 담당하신 그 결과로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멀쩡하게 있는 겁니다. 마치 제 안정한 사람같이 거룩한 사람같이 앉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하면 되겠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서요, 아무리 착한 일하고 그리스도 바깥에서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구제를 하고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일단 그리스도로 결론내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영적 문제 때문에 죄를 지울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이미 다 내 모든 문제를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내 인생의 해답, 내 인생의 결론, 그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마치 죄 안 지은 사람같이 마치 깨끗한 사람같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냥 대충 언약 잡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앞으로 당할 모든 것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신다는 확실한 그리스도로 결론낸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언약 붙잡는단 말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언약 굳게 붙잡는 방법이 뭐냐?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정말 소망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지옥 가고도 마땅할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내 인생의 해답,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데 답이 없습니다. 여기 기웃거리고 쾌락에 기웃거리고 다른 게 돈에 기웃거리고 해봤자 아무 소망 없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제로는 내가 육신이 약하고 내가 영적 문제 때문에 그 언약이 잘 붙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정말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결론낼 수도 그리스도 한 번만이 내 인생에 해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진실한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안 되신다 할지라도 정말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명예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승진이 성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내 방황하는 인생길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해보죠. 고백을. 그래서 우리는 3타임의 시간, 밤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 방향을 잡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생각하면서 내가 여유 있는 힘을 가지고 시간 가지고 힘을 얻고 우리는 낮에는 모든 것을 말씀과 연결시켜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영적 서밋 상태,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놓지 잡아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오늘 들은 이 강단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우리 전체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핵심 메시지를 갖다가 들어보시고 또 기도처 우리 오늘 또 내년 1월달 기도처 판매하는데 기도처 거금 4,000원 주시고 별 읽어보지도 않고 맨날 백지로 넘기지 말고 내년 1월달부터는 결단하셔가지고 빈칸을 빡빡 채워가지고 한번 여러분 4천 이상의 돈 가치를 여러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서 판매하는 숫자가 자꾸 줄어가요. 전에 우리가 100건 이상씩 판매했는데 요즘은 그냥 한 70건 내외로밖에 판매가 안 돼요. 그것도 뭐 2건씩은 사간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기도집에 대한 가치를 모른다는 것이란 말입니다. (2018년부터) 19년부터는 기도처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더라도 시작하시고 처음에 그 메모 안 되는 분들은 읽기라도 하시고 여러분 지금 뭐 그냥 그 천덕꾸리로 버리고 하지만은 외국에서는 그 체크 강금 구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미국에서는 그만큼 중요한 내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는 책 기도죠. 꼭 읽어보세요. 꼭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대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오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성취하실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오늘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나를 통해서 새 생명 구원받을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기도하고 기록해보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하나님 언약에 붙들어지는 그런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응답받아야지, 진짜 언약을 굳이 잡아야지 하는데도 왜 안 될까요? 분명히 나는 선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선한 말씀대로 성취받기를 바라는데 어떨 때는 불길한 말씀의 길로 가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영이 약하다 해가지고 다른 길로 가게 된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그래서 여호수아는 끝까지 응답받으라, 계속해서 끝까지 응답받으라, 계속해서 끝까지 응답받으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호수아 23장 10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서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을 기르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버전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다음 이방 민족 들어가지 말라 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지 말라. 세상 문화의 길로 들어가지 말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괜찮아 하면서 세상 문화의 길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들어가다가 늑과 같이 빠져가지고 빠져나오려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신들의 이름.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러분 자신의 명예와 돈과 성공, 자꾸 우리는요 그리스도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다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돈이 필요한데, 성공이 필요한데, 다른 신들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그건 뭐 기본이고요. 내 명예가 높아져야지. 그리스도가 네 인생 대답이 그거 알고 있어요. 돈이 있어야지. 자꾸 다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민족,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하다가도 여차하면 돌아가려고 돈을 준비하고 성공을 준비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여러분 소망이고,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여러분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호자고 책임자인데, 그거 못 믿어오니까 사람을 배기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여러분 자꾸 거기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다가 하나 용납하고 두 개 용납하고 방치하게 되면 어느 날 잡혀가지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완전히 장악돼가지고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받지 못하고, 구원은 받았는데 계속 문제에 잡혀있고, 구원은 받았는데 기도응답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은 받았는데 전도의 비밀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것인지 예수 안 믿는 것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인생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끝까지 응답받으라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라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 마지막 지나고 있는데, 2018년 지나면서 2019년을 새롭게 맞이하면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한번 결단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시간을 갖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마음을 먹기만 하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기 싫어도 아멘 하셔야 돼요. 그 길 외에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다 같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다 같이 주부 없습니까? 있지요? 다 같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서 말 악은 나쁘지다는 그런 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문화라든가 모든 모양이라도, 습관 이런 것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 섬기지 않냐고 다만 자기들이 배만 섬기다니. 자기들이 배가 우상인 사람이 많아요. 욕심이 우상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 다 같이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돈이 욕심이 여러분을 속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바울이 마지막 부탁, 사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부탁.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하니라. 여러분 속에 사탄이 뿌려놓은 그 악의 씨앗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닙니다. 처음에 별거 아닌데 그걸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이 점점 더 이렇게 커가지고 나중에는 여러분을 장악해버립니다. 그 전에 돌이내버려야지. 그래서
마지막에요. 하나님께서도 명하셨고 나도 복음 속에 있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것은 분명히 방해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말씀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인정되십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면 그래 나도 이리 살아서 안 되겠어. 진짜 제대로 한번 새로운 인생 살고 싶어. 결단하고 싶어. 하는데도 잘 안 되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길 원하고 나도 해봐야 되는데 이거 오늘 말씀 들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입에도 문 앞에 나올 것 같으면 싹 생각 없어져 버리고 아니면 결단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을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최종적인 타깃은 뭐냐? 여러분이 복음 모르고 복음 못 누리고 복음 증거에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싹싹 빌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대적하고 사탄은 영적 권세로서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겠다. 마음 먹는데 잘 안 된다 할 때 왜 안 될까? 좀 새롭게 해야지. 결단해야지.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팎에서 여러분이 제자로 서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기 때문에 나를 방해하는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나로 하여금 제자의 길로 가도록 들어가지 못해 방해하는 이 악한 사단을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 건설로서 선포하고 결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꺾어야 할 사단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무너뜨려야 할 사단은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꺾어야 할 사단은 내 주변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속이는 여러분 자신 가까이 있는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나는 됐어요. 저 사람에게 역사 악한 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당할지어다. 저 자녀에게 있는 내 아들 딸에게 있는 더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결박당할지어다. 하지만은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은 전염됩니다. 전염됩니다.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 내 주변 사람들은 흑암 권세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자꾸 내 안에 그리스도 답인데 그거 애두고 또 다른 답을 찾아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적용하고 그 답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또 다른 그리스도가 있는 내 마음 이것을 포기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단과 싸움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세상과 싸움해야 됩니다. 교회 가니까 뭐 싸움하러 가르치네. 싸움 잘하시기 바랍니다. 싸움하셔야 돼요. 자신과의 싸움하세요. 자꾸 여러분 속에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먹지 거기에 미혹돼서 그걸 끌려가지 말고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마음이 있다면 그대로 쭉 가세요. 그대로 가시고 자꾸 옆길로 가려면 여러분 결단하세요.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좀 강한 말 하죠. 만약에 내 오른손이 범죄하게 되면 손 잘라버리라 하셨습니까? 내 한쪽 눈이 범죄하게 되면 눈 거 빼버리라. 예수님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그것도 없고 자신과 싸우면 그런 결단한 마음도 없고 그냥 따라합시다. 싸웁시다. 좀 싸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래 싸우랬어. 집에 가서 막 한바탕 막 부부싸움하고 자녀하고 싸움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어제 어떤 뭐라 해야 되겠나, 여러분이 말하기 좀 그런데 얘기를 듣고는 싸워가지고 아버지가 자녀를 패가지고 막 피투성해야 되고 그 연락이 와가지고 마귀하고 싸움을 했더니 자식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피투성해야 되고 이게 뭐야 이거. 얼마나 불쌍하든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진짜 싸울 대상을 바로 가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 결론입니다. 모든 것의 키는 집중. 그래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집중에 방해되는 것은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 안 하고 그냥 싸우겠다, 집중하겠다, 그거 안 됩니다. 오늘 정말 복음으로 결론으로 결단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버리고 좀 이렇게요.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공부 잘하려면 제일 먼저 책상 정리부터 해야 돼요. 책상 정리부터. 그러니까 정리부터 좀. 복음이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다. 그리고 복음에 집중되는 만큼 응답이 온다는데 여러분 조금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 맛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의 맛을 봐야 돼. 내가 여기서 아무리 말하다 할지라도 이런 맛을 보지 못하면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진짜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만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은요 복음에 집중하는 맛을 보게 하십니다. 그 맛을 보고 따라가세요. 맛을 보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진실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에 서면 여호수아 24장 같이 다른 길로 가지 않냐고 복음만을 끝까지 응답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 바라는데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답 찾으려면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언약을 굳게 잡고 영적 싸움하는 가운데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집중의 맛을 보고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새로운 응답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